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144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기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금요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기도로 묵상을 했죠.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회개케 하시는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 지난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낮에 어디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신방을 가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구 이제 뭐 아픈데 목사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낫지를 않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를 좀 먹어보십시오. 예, 이거를 먹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때 심정은 사랑의 심정이었습니다. 낫기를 원해서 제가 그렇게 이런 걸 한번 드셔보시면 나을 것도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거죠.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기도하라 했어야지, 예배 드리라 했어야지, 목사 입에서 지금 병들어 있는데 좀 치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약을 드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약을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육신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의지하듯 이 저녁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나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 바쳐서 교회에 헌금해라.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 지금 선교사로 나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100%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내가 너 기도 응답해줄게. 내가 너 인생 가운데 자녀들 형통하게 해줄게. 그것을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축복을 왜 주셨는가를, 그 축복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세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축복을 주시지 않았다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말씀해 달라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순종을 못합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사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하실까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들려질 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과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찬송가에 보면은요, 540장에 보면은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고백은요,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야, 너 광야로 가. 너 있는 거 다 버려. 그리고 나를 따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줄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랑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 야, 너 다 버리고 나를 따라. 내가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누구를? 베드로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라고? 내 것을 다 주님께 바치고 주님을 따르라고? 본토 친척 아지비일점 없는 광야로 가라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사랑의 음성으로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사실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줄 줄 어떻게 압니까? 인생 가운데 너의 아들이 있지 않냐? 야, 아들을 선교사로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 인생 이곳에서 다 살았으니 이제 해외에서 나를 위하여 목숨 걸 선교할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는데 그 음성은 아닌 것 같아요. 부인하지 않습니까? 다 내쳐버립니다. 내가 듣기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한다라는 거죠.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날까?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예. 그거 먹으면 날 것 같아요. 그게 좋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제가 신방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입에 침이 마르도 이거 좋습니다. 이거를 먹어야 됩니다. 약장사도 아니고 목사가 그 할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저에게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믿음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생각은 그렇게 믿음 있는 척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음성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도 그런 거죠.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만 선포해 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안 되는 거 열어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저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 번도 집중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도 그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보다도 더한 것도 하실 분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병이 치유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초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에서 선포하셨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도 선포가 되어져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 사역, 모든 치유 사역에 우리가 관심에 집중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치유 사역에 내 모든 것을 거기에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외적인 현상에만 우리가 압도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됐대? 어떻게 치유됐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 방법,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에만,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기적의 현상에, 야 그랬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대, 먹인 게 중요한 거죠. 얼마를 먹인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먹인 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는요? 우리는요. 그러니 기적을 바라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는요, 보이는 부분만 믿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요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보이는 것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생각해 보면 그래요. 듣고 싶습니다. 근데 자칫하다가 내가 원치 않은 음성을 들으면 어떡할 겁니까? 사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너 듣고 싶지 했잖아. 내가 말했는데 왜 순종 안 해? 내가 원하는 소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적에 이 내면에 함축된 하나님의 계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계시.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예? 안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안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셨어요. 꼭 그 방법이 아니셨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포도주를 집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예요? 그냥 생각나는데 누가 포도주를 갖다 주라 그랬어. 그래서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전화해가지고 포도주 한 통만 빌려줘라, 항아리만 빌려줘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기적의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의미, 왜 기적을 베푸셨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나 이런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나 이런 능력이 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적이 초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한 기적의 현상을 보고, 야, 물이 포도주가 됐대, 그게 아니라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요 반드시 기적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축복을 주셨느냐?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응답해 주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에 견고한 사람들은요,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야, 응답 받았습니다.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또 간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좋은 시계를 차고 계셨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시계가 600만 원짜리 시계였습니다. 근데 그 600만 원짜리 시계를 누가 선물을 해줬냐면, 아버님이 개척하셨을 때 이제 좀 이렇게 가정이 어려운 환경의 부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얼마를 도와주셨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중물이 돼서 사업이 잘 되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떠나신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셔가지고 아들 둘을 낳고 잘 키워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시면서 수소문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600만 원짜리 시계를 이제 장로님 부부가 아버님께 선물로 드린 거죠. 예. 제가 그 시계를 갖고 싶어 했겠습니까? 안 갖고 싶어 했겠습니까? 갖고 싶어 했어요. 좋은 시계였거든요. 예. 한 번도 이렇게 만져보는 것도 영광인 그 시계를 한 달이 지났을까? 이 시계를 담임하고 있던 교회 장로님을 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아들로서 배신감. 예? 그걸 왜 장로님을 줍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차보자고 얘기해도 그 손목에서 빼서 저를 주지 않았던 그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은 그냥 그걸 주신 거예요. 아들로서는 배신감이 있죠. 네. 야, 그 시기에 내가 가졌으면 야, 좋은 텐데. 한번 차보고 싶은데. 근데 사실 뭐 제 아내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지난 캄보디아에 가서 제가 애플 워치 울트라를 차고 있었거든요.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애플 워치 중에 가장 비싼 그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애플 워치 시계였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꾸 애플 워치. 자기도 아이폰을 쓰는데 좋냐? 편리하냐?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라고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가서 자는데 자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죠. 주라는 거예요, 이걸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를 생각한 거죠. 나도 아버지 시계를 차고 싶어 했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뭐 선민이나 서연이가 선희가 이 시계를 뭐 갖고 싶어 하는지는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서 이제 그 아버님의 마음을 그냥 주시진 않았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죠. 나도 그 시계를 차고 싶어 했는데 그 시계를 새 시계를 한 달도 못 돼서 장로님에게 줬어? 왜 줬어? 거기에 이제 지원 군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어머니도 옆에서 아들 주지 그걸 누구 줬냐고.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하면서 이제 마음에 주시는 거죠. 줘라.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이 스마트워치이기 때문에 다 리셋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주면서 선교사님 이거 사역지에서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핸드폰이 없어도 어디서든지 이렇게 조난당하거나 이렇게 넘어지거나 큰 일을 당할 때 SOS 문자가 자동적으로 가는 시계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풀러서 드리면서 갑자기 왜 주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자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주시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드립니다. 라고 해서 드렸어요. 근데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님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네. 이 시계를 저한테 왜 줬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주셨다고. 근데 그분이 그 시계가 그렇게 비싼 줄 모르셨던 거예요. 이걸 제가 받아도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제가 뭐 잘나서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드린 겁니다. 라고 해서 이제 드린 거죠.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뭐 아버님께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기적이 기적 자체만 일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그 한성국 선교사님이시거든요. 한성국 선교사님이 이제 12월 25일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성탄절 난 예배 이제 설교를 해주실 건데요. 그러한 마음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계시, 분명히 말씀하시는 뜻. 그러니까 우리는 되어지는 것만 저 사람이 복을 받을 때 그게 아니에요. 왜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에게 원하시는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까지가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응답 받았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왜 응답을 하셨을까? 왜 지금일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오직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로마서 오늘 14장인가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는데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아가야 지방에는요. 안드레가 거기서 순종을 합니다. 순교를 합니다. 순교. 안드레가 순교한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 주님 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지금 나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해도 우리는 순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무엇입니까? 순교할 각오가 있지 않고서는 함부로 내뱉을 수 없었던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야 지방의 안드레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순교를 당한 안드레 기념교회가 아가야 지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믿었어요. 왜? 입 밖에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입 밖에 꺼내면 순교를 당하니까, 돌에 맞아 죽으니까, 잡혀가니까, 감옥에 가니까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한 가닥은 더 나아가라는 거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러. 그런데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은 거예요? 실질적인 영적인 구원을 얻은 거예요. 육신으로서는 죽었어요. 감옥에 잡혀가고 순교를 당하고 사지가 찢겨지고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뭐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입으로 시인해, 너 순교하는 거야, 이 말인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저는 사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거를. 너 입으로 시인해, 내가 구원 줄게. 근데 입으로 시인하면 순교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초대교회 믿음의 순교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였고 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 영적인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거죠. 기적은요,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왜 말씀하실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할 수도 없고 담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게 좋은 거죠. 두 번째, 기적은요, 세상에 어떤 경험이나 지식으로 일으킬 수 없습니다.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설교 제목을 의지하듯. 여러분들이 물질을 의지하듯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을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듯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것을 의지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는가? 우리는 의지하고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의 고백처럼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 약 먹어보십시오. 이것이 좋을 것 치유가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주일날 오시면 제가 안수해 드릴게요.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참 부끄럽죠. 기적의 기초는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뭐 오늘 본문 말씀 읽었처럼 가나 올리의 잔치, 이것이 가나 포정 예수님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셨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됐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사실 다 듣는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게 말씀하시면 순종하지도 못하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떤 음성을 어떻게 언제 우리에게 하실지 모르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은 뭐냐?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당할 자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540장의 찬송가처럼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뭔지는 몰라요.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구나. 그 음성이 내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신 거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실까요?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찬양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우리 드럼 같이 쳐주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